유대인들의 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의 죄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다를 것이 없이 동일한 죄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죄의 형상은 조금 다른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도 2장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졌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죽은 뒤에는 율법을 지키고 살기만 하면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의 어떤 투두 리스트를 조목조목 지킨다고 하여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의 문제고, 또 그 생명을 따라 사는 문제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념 속에서 참으로 전통적으로 살아오던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고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이 메시아시고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서 영생받고 또 교회의 일원 지체가 되어서 로마 지역에 함께 살고 있지만,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키며 살아왔던 그런 구약적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살아오던 그런 삶의 습관, 또 종교적인 삶을 지켜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구약에 있는 모든 명령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서 애초부터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왜 그런 것을 이제는 하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또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 모여있는 그들 구성원들 가운데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과 이방인이면서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 된 이 두 부류의 사이에서 충돌, 갈등, 이런 어떤 혼란이 이제 야기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붓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는 무엇이 진정한 구원이고 복음인지를 알게 해주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이 정말 분명한 하나의 어떤 사건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온갖 것을 다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과 자손의 그런 후손에 대한 약속들이 주어지고 난 훨씬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지키는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정리해 주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제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그가 아직 할례를 받기 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 믿음이 뭐죠? 뭐에 대한 믿음이었었죠?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 자손을 주시겠다 하고 하는 건 약속의 말씀을 그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했던 것이죠. 처음 만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인정해 주셨고, 또 그의 의를 인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의 언약을 주신 표로서 할례하라, 이제는 나중에 그것을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조상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만의 조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로서 무할례의 조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도 되었다,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믿음은 소용도 없는 것이고 약속도 없는 것이죠. 율법이 저들에게는 약속인 것이고 율법이 모든 것에 다 구원의 상속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정리해 주게 됩니다. 할례도 율법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을 받은 뒤에 그것을 명령하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약속, 다시 말씀해 할례나 율법을 준수하는 일이 약속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할례와 율법은 곧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하나님께서 사실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 요구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 믿어라 라고 하시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 믿음도 흔들릴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할례도 그래서 언약의 표로 보게끔 해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그래서 오히려 그 약속을 잘 하나님이 이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어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찾을 것을 찾으라 하고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장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참 할례요. 보이는 혈통적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은 내면적이다. 약속을 따라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가 통하여 죄가 정말 왜 죄인지를 알게 하는 왜 이것이 떼고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이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인가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주신 율법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인류 보편적으로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것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율법의 행위를 알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니까 왠지 속에서 그건 나쁜 것이야 하지 말라고 자기를 말리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다 동일하게 율법을 가진 것이고 동일하게 그 율법 아래에 저는 죄인 되었음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는 그날 심판날에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은 자기 양심에 새겨진 그 율법, 곧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의 훌륭한 이수신 장군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는 율법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도 듣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 그런 몹쓸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러면 지옥 가고 영벌을 받는 것이 그래서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아마 생각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몹시 안타깝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은 이미 불완전한 의의 기준으로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의로 보았을 때 저가 어렵다고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 앞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의로운 자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심판날에 이수신 장군의 자기 자신의 양심이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라고 자기 양심이 자기를 그렇게 정언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이신지요. 그렇죠? 뭐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이방인들의 죄, 동성애를 중심으로 그들이 드러난 표가 그런 것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악한 죄성이 그들 속에 있음을 보게 해주었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가식적이고 그들은 겉모양만 주목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문자적인 명령만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줄로 생각하고 죄 없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내면의 세계, 그 죄성을 똑같이 취급하면서 그것을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했을 때 그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다른 게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그럼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같은 동족에 대한 아주 열렬한 사랑,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가슴 깊이 그들을 연민으로, 사랑으로 그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정말 내 이름이 주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동족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대단한 하나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어떻게 감히 내 이름이 주님 안에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 3장 1절로 가서 읽어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것이 유익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방인과 전혀 뭐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면 왜 주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하시는 것인가? 2절 말씀, 범사에 많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많은 것이 있지만 나는 한 가지만 말하겠는데, 그 한 가지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 사실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은 점이 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범사에 많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한 가지만 내가 말하겠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가 굉장히 큰 사건이고 단연코 제일 아주 탁월한 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그들을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전파하고 전성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도록,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인류에게 전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존재로 인해서 모든 다른 인류가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원흉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들을 선민이라고 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또한 선민으로 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 온 세상 세계에 다 흩어져 살던 포로된 민족들이 이제는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매 다 같이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로 귀향하여 기적적으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곧 주님 오시게 될 그때에 천년 왕국 때가 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방 민족과 국가들 중에서 단연코 높이 세우셔서 제사장 국가,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실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 사실, 맡았다는 이 사실이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범사에 낳은 많은 하나의 어떤 사건들 중에서 단연코 제일의 축복이고 뛰어난 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욕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주님을 죽인 원흉들이긴 하지만 정말 나쁜 감정이 속에는 일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판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또한 강조하여 말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 교회 중의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런데 어느 정도로 존경하라고 그러죠? 배나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장로는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별로 이게 나이가 많다 해서 장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도구 쓰심 안에서 오래된 자라는 뜻으로 장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젊은 장로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 장로 장립을 먼저 받았지만 그건 더 어린 나이가 있고 또 나중에 신임 장로 장립을 받은 사람들 중에 더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순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장로는 교회 내에서 오래된 자를 의미하고 다른 어린 지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배나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응당 사회적으로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배나 더 존경해라. 교회 장로를요. 장유유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고 지켜야 될 무슨 법도가 있고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그런 하나의 어떤 말인데요. 모든 것을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 여러분 이것은 유교이지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교예요. 유교. 장유유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나이 순서로 따지는 것은 그것은 유교지 우리는 유교 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 한국 우리 사회는 이 유교 사상이 깊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자라가다가 보니까 암묵적으로 비판 없이 이 모든 일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딱 처음 만난 인사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형인지 동생인지. 그래서 아이고 내가 형이네. 뭐 이렇게 돼야 그다음 말이 이제 진행되지 않아요. 참 이게 대단합니다. 왜 그렇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먼저 딱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마치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DNA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사회가 그런 구조 속에서 다 짜여져 있고 다 그런 속에 저절로 다 굴려가고 있고 하다못해 우리 한국의 국견 우리 한국 representative 덕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진돗개를 보게 되면 이 진돗개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꼭 가려야 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뛰지 않으면 자기 우리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요. 주인이 보면 마주 죽을 것 같아서 뜯어 말려야 될 정도로 싸워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왜 안 죽습니까? 아직 이빨이 안 났는데. 아직 이빨이 취한 어린 아이 이빨이기 때문에 물어도 죽지는 않아요. 상처가 좀 날지라도. 그런데 개 주인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우니까 뜯어 말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라도 반드시 서로 싸워서 누가 대장이고 누가 동생이고 형인지를 가려내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얘들이 큰 뒤에 싸우게 되면 정말로 하나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 싸울 때 그냥 싸우도록 내버려둬야 돼. 끝장을 내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가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려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이야. 참 개까지도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DNA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돗개도 유교 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가 보기에 참 좋아요. 선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로 사상 이런 것은 선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유교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여러분 가려지거나 희석되거나 오해되거나 덮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아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경으로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려내고 그것을 차단해내는 그런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여러분 신앙 세계 속에서는 단지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 말씀 중심, 주님 중심, 또 말씀 중심, 주님 우선, 말씀 우선
이런 하나의 어떤 분명한 신앙적인 잣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부대는 그 새 생명을 담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런 방식은 전부 다 세상에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속적인 삶의 어떤 사고의 습관들이 다 헌 부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어떻게 영에서 오는 것, 새 생명에서 오는 것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영에서 오는 것과 세상에서 오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육은 모조리 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장유유수를 고집한다는 것은 자신이 유교 제자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을 스스로 참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을 공경해야 되죠. 성경에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장유유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장로님을 존경하라는 것은 장로 되신 분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장로님을 물론 존경하고 잘 섬기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더 열심히 참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장로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집사님께 갖다 드리고, 또 집사님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 중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집사님이 되신 분에게 갖다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구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때는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을 이제 먼저 섬기는 것이 맞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틀림이 없고 분명한 어떤 주대와 주장이,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 순서가 아니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신앙의 경력, 또 그와 같은 것을 따라서 우리는 공경하고 존경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봉독했던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또 그 다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더욱 존경하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앞에 장로를 2배로 존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더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3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4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몇 배로 해야 되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더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장 존경하라, 그 말씀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입니다. 사도도 목사도 아니지만 장로인 사람,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서 장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경우에 사도도 되고 목사도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되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는 데에서 더해서 존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장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성도 가정을 한번 신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밥을 차려 놓았는데 밥 그릇과 숟가락과 젓가락이 얼마나 참 이렇게 단정하고 이쁘게, 또 그 그릇과 숟가락, 젓가락이 정말 한 세트인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보통 볼 수 없는 팬시하고 귀한 것 같아 보이는 그릇과 수저를 딱 내어놓고 밥상을 차려놨는데 참 잘했어요. 그래서 좀 칭찬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마음속에 집사님은 늘 이렇게 좋은 이런 그릇으로 또 이렇게 수저를 갖고 식사를 온 가족이 하시는가 보네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목사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일부러 따로 마련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실 때마다 이것을 사용하고 꺼내 놓는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자주 온다고, 어쩌다 오늘 한 번 올고 2번 올까 할 그런 때를 위해서 이런 거를 일부러 장만해서 일부러 또한 보관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야. 아주 막 정신이 갑자기 그냥 뭔가 하나 맞은 것 같이 깜짝 놀라고, 한편으로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저절로 기도해. 하나님, 주님이 받으실 그런 어떤 사랑을 내가 대신 받네요. 참 불충한 종이
주님 덕택에 내가 호사를 내가 다 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 이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참 저렇게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또 느끼면서 마음에 존경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야, 참 나도 좀 저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더니 이 밥그릇과 수저가 이게 벌써 달라요. 근데 밥그릇과 수저만 다른 게 아니고 숟가락과 젓가락도 달라. 이 세트가 아닌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젓가락을 보니까 젓가락 두 짝도 같은 게 아니야, 이게. 이야, 이걸 보면서 그게 생각나면서 이걸 보니까 야, 이거 실화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겁니다. 아니, 정말로 이걸 내놓은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내 표정을 아무리 감추려고 그것이 드러났는지 그 주인 얼굴을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군요. 참 험하게 사시네요. 속으로 그랬단 말이야. 속으로. 내가 속으로. 말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이고, 참 험하게 사시네요. 그래, 손님이 왔는데 뭐 목사 고모거나 손님한테 내놓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도 좀 짝이라도 맞춰서 좀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라도 좀 뭔가 좀 대접을 하면 대접하는 것을 나타내셔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뭐 젓가락 세트, 숟가락 세트 하나 살 여유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정말 주님이 전부고 주님이 참 제일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어떤 외부 강사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깍듯이 그분을 대접하는 이유가 그분이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분이 후배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를 깍듯이 대접하는 것은 주님을 존경하듯이 우리가 그를 대접하는 이유가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목사 간에도 그 모임 속에서 말씀을 전할 그 사람을 선배든 후배든 상관없이 마치 대제사장처럼 그를 존경하고 그를 갖다가 높이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또 이 사실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실행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그 새 생명이 그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모르는 것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담임 목회자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영적 생활과 영적인 성장과 직결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씀 같아서 민망하고 이런 말씀을 참 듣는 사람이 오해할까 봐 여러 마음속에 주저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여러분 가르쳐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아도 그럼 얼마나 대접을 받겠어요. 그게 뭔가 큰 대접이 되겠어요. 숟가락 바로 놓고 젓가락 바로 놓고 그런 수준의 대접이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아져도 좋고 더 낮아지면 낮아져도 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높임 받아야 돼요.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중에서 그래서 한두 가지를 뭐 같이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쓰다가 버리기 아까운 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모든 좋은 것을 이 얘기는 여러분 물질적인 그런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좋은 것을 좋다라고 느낄 때마다마다 담임자를 생각하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생각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죠.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다가도 이거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무엇을 하다가도 이거 목사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저절로 되지 않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이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약속을 따라 유익을 얻는 그런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한 가지만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모든 세세한 세부 시행 원칙 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영으로 사느냐 육으로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세상이 주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주인이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는 말씀을 따라 모르면 물어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을 삼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우리 모두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고 영생은 얻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야 하고 세상을 떠나야 나와야 되고 계속하여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충분히 아직 지지 못함으로써 다듬을 것을 다듬지 못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과 신앙세계를 희숙한 채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구원을 계속 향하여 가는데 그 완성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봉독하 하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칭의. 근데 어떻게 이런 칭의가 생겨난 것이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로 세우시기까지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셨어요. 눈을 돌리시고 안 보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화목제물 삼으시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게 된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뭐 하시면 하시겠지만 그러나 아무 거 없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했다가는 여러분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당신은 공의롭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의로운 하나님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죄인들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뭔가 형평이 맞지 않고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주님이 고난 받으시도록 그 고난 받으신 다음에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들을 용서하셔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은 어렵습니다. 그냥은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죄인들을 화목 제물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더 안 되는 거죠. 저 죄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저 불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동일시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안수를 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지만 이 내 안수를 받은 양이든지 염소가 나 대신 내가 되어져서 나의 죄를 안고 그가 찢기고 피 흘리고 죽게 되잖아요. 그 제물은 곧 나와 하나 되는 동일시되는 제물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로 주님을 드린다는 그 개념은 곧 우리 죄인들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다시 중생하게 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주님과 하나 되게끔 만드시는 이 사건을 행하게 되시는데, 그때도 바로 누구도 천사도 거기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목 제물 안에서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주님처럼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생명 안에서 주님처럼 거룩하고 주님처럼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속죄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앞에는 화목제물을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한 속죄소도 힐라스테리온,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화목제물도 되시고 동시에 속죄소도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속죄소는 어디에 있죠?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제 정거궤가 있고 정거궤 속에 정거판,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누구를 증거하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러면 정거궤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당신을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정거궤. 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심성과 존재와 임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본성을 십계명에 다 담고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판, 증거궤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는 그룹 천사들이 있어서 날개를 맞대고 아래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룹들과 아래에 있는 정거궤 사이 중간에 덮개같이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본성으로도 말씀을 통하여 지지받고 있는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으로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말로 완전한 칭의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의예요. 천사들도 다 아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당신 또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인정하면서 이것은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속죄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속죄소가 지금 화목제물, 저와 여러분들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고 아래에서 또한 그 본성이 점거하고 계시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철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하나님이 지금 아래 위를 쫙 주목하여 보면서 이건 그리스도를 보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뻐 또한 절거히 부르시면서 잠잠히 응시하며 사랑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것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결국은 그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제 안에서 실제적으로 성취하게 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약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실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속받는 게 아닙니다. 구속받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죠?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교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위하여 다 이뤄놓으셨고 완성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그 완성으로 다 들어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때를 버리지 못했고,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자기 십자가를 충분히 다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화롭고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들이 씻겨져야 되는데, 그래야 일체화가 되지 않겠어요? 화목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체화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과 화목은 다른 것이죠. 구속은 다만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면, 화목은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심으로써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신앙적인 진전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삶 속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